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 그가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편지에서는 그들을 많이 책망했잖아요. 파당에 대해서도 야단을 쳤고요.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에 대해서도 책망을 했고요. 성도들끼리 그 송사가 일어나니까 법정에 가는 것도 뭐라고 했고요. 그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들을 교훈했습니다. 이 전서와는 다르게 후서에 가서는 이제 성도 상호간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의 보배를 다 받다. 혹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또한 이 풍성한 연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주의를 말씀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치게 되거든요.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을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아델포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뻐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뻐해야 한다 혹은 기뻐해라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될 말이죠. 우리가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다면서요. 인사할 때 샬롬, 그죠? 우리 성도들 헤어질 때 또 샬롬 그러고 헤어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샬롬. 우리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는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 그런 뜻이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혹은 이 헬라 지방의 인사 방법, 그게 카이레네라는 것입니다. 그 카이레네 샬롬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이에요. 카이레네, 이게 무슨 뜻이냐? 기뻐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들이 만나면 카이레네, 헤어질 때 카이레네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NIV나 또 다른 영어로 이렇게 이 번역해놓은 성경에 같이 있는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시면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성경들이 영어로 된 거 보면 굿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그 부분에 굿바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기뻐하라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바이바이, 카이레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나, 혹은 be joyful, 기뻐하라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카이레네, 기뻐하라, 안녕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해석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냥 인사하는 마음으로 안녕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기뻐하라 하는 말로 본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과 고난, 우린 누구나 잘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아래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내려온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지금 이 이야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비시아 안디옥을 지나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의 몸이 아파요. 아주 중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가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가 몸이 아팠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여러분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지 못하고, 아시아 가는 것은 소아시아, 에베소, 루디아 그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요. 쭉쭉 위에 올라가가지고 오른쪽 삼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본도, 왼쪽으로 가면 트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쭉 올라가서 오른쪽 본도로 가고 싶은데 예수의 영이 그의 가는 길을 막아서 바울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왼쪽으로 돌아가서 이 항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트로아였고, 그 트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립보였죠. 바울의 마음속에 이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그 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도 못 가, 북쪽도 못 가. 결국은 유럽인 마게도냐를 넘어갔는데,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첫성 빌립보에서 그 기도처에서 만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디아입니다. 자영사 리디아. 리디아 댁. 평택 댁, 김포 댁 하는 것처럼 리디아 댁. 그 리디아 댁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출신이 어디예요? 리디아예요. 리디아가 어디인지 아세요? 에베소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시아를 가지 못하고 결국 그 아시아 출신의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그 소아시아 출신의 한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요. 그가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고린도에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를 만나요. 그는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로마에서 외지인들 나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지금 이주해 온 사람이거든요. 잠시. 근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굴라예요.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본도 사람이에요. 아까 저기 갈라디아를 지금 올라가서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본도, 왼쪽으로 가면 들어왔는데 본도 지방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본도 출신의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근데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굴라가 거기서 생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막을 깁는 일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그냥 이 바울이 천막을 깁는 같은 생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생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기엔 또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요. 당시의 건물 양식은 아래층은 천막 1토예요. 조그만 가게예요. 근데 2층은 대부분의 집들이 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래층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쉬러 올라 2층에 와서 쉬고 저녁이 되면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 2층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아래층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함께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2층에 올라가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회를 하는 그런 그 그룹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일날은 지내고 안식일 되면 회당에 찾아갑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한두 주가 지납니다. 유대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기득권이 넘어가죠. 은근히 회당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력한 힘을 가진 유대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어게인스트 해요. 대적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털털 털고 돌아오면서 핏값이 너에게 돌아갈지어다. 그러고 갖다 나와버리죠. 그리고는 회당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렇게 나눔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몇 사람의 회당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이제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모일 때에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다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 너무나도 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그 비난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도 우리는 경험해 보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디도 유스도의 집에 모이고 있는 이 소수 그룹은 성령의 역사가 왕성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요. 놀라운 비밀이 풀어져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뜻으로, 내 지혜로 하지 않고, 내 말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는 소수의 그룹이었지만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12장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1년 반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갖게 됐죠. 외부의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이 거부하는 세력들이 막 가이저, 용암이 터지는 것처럼 속에서,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속에서 막 불을 끓다가 이제 필경은 마지막에는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고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총독에 가서 이들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교훈을 하고 있으니 재판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때 이 총독이 말하기를, 그것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 아니냐. 종교 재판은 너희가 해. 이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이제 만류하죠. 바울이 변명하고자 하니까 바울을 그냥 앉혀놓고 총독이 그렇게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 유력한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를 하면서 같이 붙잡아왔던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소수자네를 그 재판정에서 총독이 보고 있는 앞에서 폭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총독은 그것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회당장, 아까는 그리스보, 이번에는 그 재판장에서 두들겨 맞았던 사람이 소수자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에 1장에 보면 바울은 이 소수대네와 함께 너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 소수대네는 함께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이 대열에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원래 회당장이었어요. 그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고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게 되죠. 남아있는 성도들이 겪었을 아픔, 남아있는 성도들이 겪었을 그 고난, 가히 이해가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또 사회적인 그 많은 사람들의 벽안시, 그 비뚤어진 눈으로 쳐다보고 마치 뭐 이상한 그룹의 이단자들처럼 취급을 받는 그 고린도 교회. 근데 그나마도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모두가 다 함께 똘똘 뭉쳐서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나는 바울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나는 뭐 베드로파니 하면서 그들이 갈라지게 되고 뭐 교회 아는 아내대로 혼란이 오고 밖에서는 밖에서 핍박이 오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단 말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이 52년도에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52년도에 떠나요.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와가지고 고린도까지 왔을 때에 52년 후반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언제냐면 56년이거든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약 2, 3년, 3, 4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흥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디도라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를 보내서 그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주면 바울이 또 코칭을 해주고 또 디도가 가서 그들에게 이 바울의 편지를 갖다 주면 그들이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불과 3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짧은 기간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죠. 바로 그들의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안에서 오는 분쟁, 그 앞뒤로 밀려오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해 형제들아 기뻐해라 라고 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기뻐해라 그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기뻐하라 아하하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어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으면서 그 눌려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결코 쉽지 않는 사도의 당부잖아요. 우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압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야반도주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야반도주하고 그 후에 보낸 편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데살로니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이 바울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나왔죠? 도망 나왔잖아요. 한밤중에 야반도주했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이거 말도 안 될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상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말이라는 차라리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 어쩌면 기뻐하고 웃을 일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를 짓눌러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다.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 안에 무엇인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영성사역을 하면서 그 기쁨의 영성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밝은 영성이 들어오면 어둠의 영성이 물러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생명의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음의 영성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의 증상들, 독성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 안에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정말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 밝은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이근택 목사를 치면 그 유튜브에 말이죠. 그 동영상들이 몇 개가 올라옵니다. 그 중에 자주 올라오는 제일 먼저 하면 두세 번째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설교, 이근택 목사의 설교가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언급에 여러분 지금 생각 안 나실 거예요. 노만 커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 처음으로 이 웃음치료라는 것을 이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 그는 강직성 척수염에 걸렸습니다. 근육이 너무 아파져요. 온몸이 뒤틀리는 그런 병입니다. 너무 통증이 와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고 앉아있다가 코미디를 보는데 신기하게도 통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15분 동안 활짝 웃으면서 코미디를 보고 나면 2시간 동안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직성 척수염이 그 웃음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학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이거 논문을 쓰게 되고 발표해서 그가 대학 교수가 됐죠. 여러분 인터넷 가서 웃음치료라는 것을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웃을 때 우리 안에 엔돌핀이 생긴다네요. 웃을 때 우리 안에 항암 그 호르몬이 생겨서 암을 치유하는 그런 이 효력이 있답니다. 웃음은 우리를 치료해주는 구체적인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joy.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시고 성령이 나를 덮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이라면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의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항상 기쁨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같으면 한번 활짝 웃어버려서 소리를 좀 지르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다시 또 묵상하다가 혼자 그냥 제 방에서 껄껄껄 웃었는데 아마 옆방에서 듣고 좀 이상한 듯 놀랬을 것 같아요. 그냥 하하하하.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마음에 좀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냥 방에 남들이 보면 이상할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셔서 아주 이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번 크게 웃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 독성을 뿜어내는, 다 이 마음을 뿜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웃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 이것은 동사예요. 명령형 수동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훈과 바울이 지적해주는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되면 주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수동태, 명령형 수동태라는 것은 스스로가 내가 온전해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온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혹은 외부로부터 온전케 하는 힘이 작용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온전케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명령형 수동태 동사예요.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가 위로를 일부러 이렇게 발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주실 것이니 그 위로를 그저 받기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명령형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이 어디서 오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도 내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너무 지치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가 약하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말이죠. 아울러서 사도는 또 말하기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나오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뭔가를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내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며 했어요. 분열이 많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정황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성령 받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까요? 은사, 우리가 이 신약성에서 은사장을 우리가 얘기하면 고린도서 12장을 얘기해요.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을 얘기해요. 그 은사에 대한 언급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얘기할 때마다 사도는 반드시 사족을 붙여요. 한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몸의 지체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요.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됨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은사를 무시하고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면 은사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놀랍게도 은사의 다양성과 우리 각자의 생긴 모습과 우리의 모든 삶의 다양성과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반드시 두 개로 붙여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각자 모양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한 마음을 같이 가져라. 한 마음을 같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6절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아니요. 어쩌면 로마 교회의 모습이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정황들을 보면 매우 배경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안에 보여주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또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도 사역을 할 때에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해줄 때에 성령의 능력은 훨씬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을 때 교회의 힘이 나옵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무능력해집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말하지요.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는 또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렌의 샬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안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반도의 평화? 그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평화?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 이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이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이 펄펄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주께서 Be quiet. 잠잠하라. 샬롬. 평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샬롬 하시니 샬롬이 됩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너희들이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서로 화해하고 평안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풍랑을 잠잠케 하던 그 샬롬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교회가 평안해져라. 성도들의 삶이 평안해져라.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샬롬 하시니 바다가 잠잠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여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하면 교회는 조용해지죠. 다툼이 사그라지고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은 평안은 단순히 그들이 분요하고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 되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어고해서 그들을 품어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어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품어서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 하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부분 잠시 후에 보죠. 그리고 하나의 나머지 동사가 더 있죠. 거룩하게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서로 마음을 다한 신앙적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문안하라. 그런 말입니다. 서로여야 해요. 여러분, 서로여야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를 다 같이 하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만나면 그냥 마치 빗장을 풀어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죠. 한 번은 제 기억에는 그때 해외 집회를 갈 때였던 것 같은데요.
사모아 집회를 갈 때였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있어요. 옆에 테이블에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는 토미 테니의 책, 영어로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언뜻 보면 알죠. 왜? 그 책 저도 몇 번 읽었으니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런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탁 열렸어요. 전혀 낯선 사람입니다. 제가 가서 그랬죠. 너 이 책 보니? 그때 자기 책 너무 좋대요. 나 이 책 2번, 3번 봤어. 나 교회 목사인데. 내가 그랬더니 자기도 목사래요. 네이피어에서 목회하고 있는 침례교 목사랍니다. 부부가 사모아에 홀리데이 간대요. 그래서 홀리데이 가는데 경건서적 가지고 가면서 공항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사모아에 가서 만났죠. 전도 다니다가. 어딘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어디를 가든지 정말 낯선 땅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은 나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일단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냥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무난한다. 이 말은 서로에 대한 거부감이나 낯선 마음 내려놓고 서로를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라,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동지를 만나는 것만큼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외부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압박을,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이 편지 가지고 가는 디도,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너희들이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서로가 받아주고 용납해라, 그런 말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돌아가서 사도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사실을 말해주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 안에서 뭔가 쑥쑥 올라오는 어떤 그런 이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평강이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영어 성경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And the God of love and peace will be with you. 다시 말하면 사랑과 평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일 뿐 사랑과 평화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모든 일이 다 일취월장 잘 된 것 맞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때로는 아프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요. 어떤 환자를 제가 만나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이렇게 이 암병이었어요. 하나님 계시면 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바닥을 치는 어떤 그런 과정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탱해 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오히려 복음 안에 신실하게 살면 고난도 올라오고 더 힘든 일도 만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막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깍질 받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라고 하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상한 듯이 바라볼 수도 있어요. 뭔가를 여러분에게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한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환자분은 제가 기도해줬는데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망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순종이고 주님의 섭리에 대한 받아들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다 잘 된 것 아니에요. 어려운 일만, 풍랑을 만났을 때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고린도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 회당에서 고난을 겪고 말이죠. 많은 외부의 이 핍박이 오니까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환상 중에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이 내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해라.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단다. 이렇게 말해요. 너가 보지 못한 이 사람들 이 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저는 그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혼자. 그냥 괜히 혼자. 속상하면 혼자.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 교회를 묵상할 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늘 기억을 해요. 여러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이 말이죠. 너에게 하나님 함께 계실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금방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셨거니와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거니와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때로는 물속에 잠수했다가 숨쉬러 꼴딱 나왔다가 다시 또 잠수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고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주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에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께 붙여진 사랑과 평강은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어떤 그런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평강의 능력이 임하고 사랑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평강의 능력,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도 큰 은혜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2018년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2019년도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도의 근원이지요.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한다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했어요. 때로는 훈계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그들을 아주 심각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왔을 때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는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도는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그동안 바울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궁극적인 가치인 사랑을 폭발시키는 마지막 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복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왜 화가 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속상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도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관심 가질 게 뭐 있어요? 사랑하니까 아프고, 사랑하니까 속상하고, 사랑하니까 힘들고, 사랑하니까 교훈하고, 사랑하니까 채찍질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맨 마지막 절에 오니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라는 것입니다. 맞아. 결국은 사랑이야. 결국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었어. 이 축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됨 열었구나. 이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서 바울이 이렇게 아팠구나.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온몸과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권위도 아니었고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교만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 그것은 이 마지막 절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너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 이것은 사랑의 기초를 둔 사도의 고뇌와 아픔 그리고 기도의 산물이었습니다. 2018년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열매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